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새 말로 찌질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세였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그래 너는 부족하니까 내가 널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모세에게 주시면서 그를 다시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 내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기적 베푸신 것도 있고 있겠다 용기를 갖고 나아가서 바로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해라? 보내주십시오. 바로 왕 앞에 가서 80 먹은 이제 할아버지가 왕이시여 이제 내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이구, 네 알겠습니다. 얼른 가십시오라고 했을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겠죠. 뭐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이 뭐가 불렀다, 지금 배가 불렀구나,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했죠? 그래서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벽돌을 나르는데 지푸라기로 이렇게 벽돌을 날라서 이렇게 하는데 뭐를 뺏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푸라기, 짚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요새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공사장에 가면은 이렇게 지게를 지고 이렇게 벽돌 나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막 수십 장씩 싸서 이렇게 올라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일꾼에게 뭐를 뺏어버린 거예요? 지게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하는 양은 동일해. 지게를 뺏어버렸어. 그러면은 그걸 다 뭘로 옮겨야 돼요? 손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시간도 더 지체될 것이고 힘든 건 더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의 불만이 막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만 안 했어도 우리는 그냥 만족하면서 이 정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왜 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냐?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어땠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시험에 들었어요. 굉장히 속상했어요.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해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 부르셨냐? 이러려고 저 부르셨습니까? 그냥 미디안 그 광야의 사막에서 그냥 조용히 양치고 있던 그 나이 많은 이 한 사람을 왜 부르셔가지고 왜 나의 백성들에게 왜 욕먹게 하시냐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바로 왕에게 놀라운 기적을 펼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재앙 중에서 딱 3가지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딱 들고 나일강을 쳐라 라고 했을 때 나일강을 쳤어요.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일강이 뭐로 변했어요? 나일강이 꾸정물로 변한 게 아니라 나일강이 갑자기 뭔가 막 거기서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첫 번째 재앙으로 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 가지 있겠죠. 뭐가 있죠? 뭐 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지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경구 선생님이 가장 소중하고, 그렇죠? 우리 요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풋살이 제일 소중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냥 너무 이건 당연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물이죠. 물.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이집트, 애굽은 이 나일강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뭐 식수도 여기서 해결을 하고, 여기서 뭐 생활에 필요한 그 물도 이 나일강에서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일강은 이집트의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딱 내리는데 그 나일강을 피로 싹 바뀌게 한다라는 거죠. 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나일강을 먹지도 못해요. 그 나일강으로 뭐 어떠한 일들도 할 수가 없어요. 쓰지도 못해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그곳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다 죽었대요. 그러면은 생계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애굽은 올스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것처럼 아마 이 이집트도, 이 애굽 사람들도 다 모든 것이 멈춰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물,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 이런 것들 누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면 그 우리가 당연하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게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모든 것이 결국엔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서 이것을 애굽 사람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만든, 물을 만든, 나일강을 만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자 우리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었던 물조차도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고, 때로 우리에게 소중한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가장 우리가 그리운 게 뭐예요? 일상이 그립잖아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그리운 시대가 됐어요. 왜요? 그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 굉장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굽 사람들, 뭐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벌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애굽 왕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어야 되는데 내가 미련해서 미쳐 올랐습니다. 제발 데리고 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뭐하든지 다 하십시오. 제발 그러니 이것만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로왕은 어떻게 했냐, 일주일이 지나자 이것이 또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리 8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3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자, 두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개구리가 진짜 막 사방팔방에 개구리만 가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개구리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2,000마리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0마리. 이곳에 지금 한 5만 마리가 개구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밥 먹는데 그릇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잠자리를 들려고 누웠는데 비계에서 막 개구리가 막 나와.
막 여러 종들, 황소개구리부터 시작해서 뭐 청개구리, 그죠? 뭐 이런 개구리들이 막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은 선생님 지금 죄송합니다. 비위가 굉장히 요새 좀 안 좋으실 텐데 이해를 해주시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정말 저는 진짜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러한 역겨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양이님, 전 청개구리가 좋아요. 청개구리 한번 우리 고양이님에게 한 2,000마리만 한번 온몸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으로 이 청개구리가 아니죠, 이 개구리를 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인 걸 좀 알아봐야 됩니다. 뭐냐면 애굽에는 뭐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뭐 여러 신들이 있죠. 이런 샤머니즘도 있고 이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 뭐가 있냐면 개구리 모형으로 된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개구리 모양이지만 뭐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헤크트라는 개구리 모양을 한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헤크트.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이 개구리 신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기던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온 사방팔방에 다 해서 자기네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최고고 너희들에게 번성을 가져다 주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던 그 개구리가 너희들을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않느냐, 정말 괴롭게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 뭐예요?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개구리가 참신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신이 누구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10가지 재앙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각각의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뭐 나는 내 친구가 더 소중해. 나는 연예인 누가 더 좋아. 요새 누가 더 잘 나가죠? 뭐 BTS, 뭐 블랙핑크,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전도사님도 좋아했으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흔히 뭐라고요? 그 무슨 그룹이라고요? 그게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우상, 뭐 형상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큼 소중한 정말 나에게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또 안 믿는 사람이건.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유일한 신, 뭐 더 나은 신, 좋은 신, 뭐 나쁜 신, 이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신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을 보았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했겠죠. 니들 마음대로 해, 내가 잘못했어, 항복해야 됐을 건데 바로왕은 또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이 개구리 재앙이 또 잦아들면서 또 처음에는 내가 이제 놔줘야지라고 했지만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또 괜찮아졌네, 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완악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완고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인간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재앙을 받을 때 어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도저히 못 살아요. 그런데 재앙이 없어지고 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저 옛날에 그런 경험 많습니다. 뭐냐면 화장실이 너무 급해. 근데 화장실이 도저히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를 하죠. 하나님, 화장실을 제발 찾게 해주셔서 제가 그 긴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하죠.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화장실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다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니까 이전에 먹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착 사라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바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인 바로 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과연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같이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세요? 이거 티스 이거 말고 아마 우리 여러분들 모를 거야.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를 가득하게 했다? 세상에 막 어금니, 앞니, 덧니를 막 가득하게 해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는 뭐냐면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벌레, 곤충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 굉장히 우리가 위생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 막 온몸에 막 머리도 간지럽고 그래요. 그럼 그게 뭐냐면 조그마한 벌레가 우리 머리나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막 간지럽고 막 따갑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라는 겁니다. 그 이가 가득했대요. 뭐가 이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있는 티끌을 탁 치니까 그게 이가 됐대요. 그래서 온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의 이가 막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머리를 긁었는데 막 뭔가 하얀 가루가 막 이렇게 막 우르르 쏟아져. 근데 피와 같이 그게 뭐예요? 이제 이가 갉아먹은 거죠. 그렇죠? 우리 나영이가 얼마나 많은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이 히브리어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던 이 성경을 보니까 이 티끌이란 단어를 먼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티끌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말씀 들었던 친구도 혹시 기억날 거예요. 그 흙이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로 뭘까요, 경부 선생님? 아자로 시작해서 르자로 끝나요. 그렇죠. 아마르가 아니고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란 단어예요. 아파르. 이 아파르란 단어가 뭐냐면 티끌,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 티끌, 먼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아파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모세가 티끌을 탁 쳤는데 그 티끌 모두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뭘까요? 근데 제가 이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캔이란 단어를 써요. 캔이 뭔 것 같아요? 캔. 고양이? 캔이 뭐냐면 하루살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티끌을 탁 쳐서 만들었는데 뭐를 만들었냐면 하루살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지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은 먼지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흙과 같은 먼지로서. 그러면 우리의 원재료는 뭐예요? 먼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했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지으실 때 먼지로 지었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고 뭐 해봤자 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흙과 같은 존재 먼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그걸 잊고 살아요? 안 잊고 살아요? 잊고 살죠. 우리는 막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뭐 더 잘생겼니? 뭐 내가 키가 더 크니? 내가 공부를 더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 뭔가 더 나은 민족이야. 바로는 더 위대한 왕이야. 이런 도토리 키재기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먼지로서 뭐를 만들었냐면 하루살이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어떠한 느낌이세요?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을 대표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하루살이, 뭐 우리의 삶이 뭐 하루살이와 같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는 하루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먼지로서 하루살이를 만들어서 뭐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막 잘나 보여도 정말 대단해 보여도 하루살이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하루살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너희들 잘 기억해라. 너희들은 뭐에서부터 왔다? 먼지에서부터 왔다. 그런데 니들이 잘났다고? 니들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교만하느냐? 니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하루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사실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가치관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먼지에서, 티끌에서부터 온 사실 하루살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마실 수 있는 물도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최고라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세상의 많은 우상들,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개구리처럼 아무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헛된 가르침과 헛된 그런 가치관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언젠간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 또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마치 잘난 사람인 양, 내가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인 듯이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먼지로부터 왔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으킨, 먼지를 통해 만들어낸 그 하루살이 이 같은 존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잊어버린 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왕, 그러니까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그냥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재앙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애굽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애굽에게 내린 재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혹시 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우리 친구들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멋지고 화려한 것을 더 쫓아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